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 사실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천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성전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가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그곳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그 의인들의 이마에 표를 하도록 했던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각각 4개의 그룹들의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뿌리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바퀴 사이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옮겨집니다. 이 원래 그룹들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그때 성전의 문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의 뜰에는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다시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죠. 그때 이마에 인을 치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가지고 나와서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숯불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에는 앞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네 생물의 환상을 다시 또 기록하면서 그 면모들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룹들과 그 사이에 있는 바퀴, 그리고 바퀴에 달린 수많은 눈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요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육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인 죽음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과 멸망이 메시지가 담겨 있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면 앞서 드린 그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예배는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예배 끝나고 이어질 어떤 것을 오히려 더 소망하는 주객이 바뀐 모임일 뿐이고 찬양이 아니라 노래만 부르는 자리가 되고 허공을 향해 외치는 무의미한 소리들만 공간에 가득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하고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먼저 교회에 모였다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모였다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삶으로 흩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 몸이 피곤하다고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나갈 기분이 들지 않아서 빠지고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서 빠지는 이런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요, 현장 예배의 자리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그 바닥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둘러싼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았지 않았는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뭘 해주면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서 뭘 제공하면 예배에 나오고, 또 뭐 특별하게 뭐가 있으면 나오고, 이게 주와 객이 바뀐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누가 설교하든 또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든 하나님만 집중하면 우리는 모든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어느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의 가장 슬프고 애통한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성전은 지켜냈어요. 건물은 지켰습니다. 건물은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합한 그 중심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그래서 더더욱 2025년 올 한 해의 주제뿐 아니라 우리 일생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